할렐루야! 충신교회 고등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태남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캠프가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까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뭐지?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 강단 위에 뭐가 떨어져 있어서 무슨 깃털 같네요. 예. 깃털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분이 별로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깃털이 어디서 누구의 몸에서 혹시 제 어깨에서 떨어진 거? 예, 농담입니다, 농담. 예, 제가 찬성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놀이 기구들이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님이 살았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는 별 놀잇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치기나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다음에 망까기,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놀았는데 그러다가 이런 깃털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뭐 대박인 거죠. 이 깃털을 얼마나 멀리 날릴 수 있을지 서로 시합을 하면서 꼴밤도 맞아가면서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때의 추억 다시 한번 제가 더듬어서 이 깃털을 저 하늘 높이 한번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또 뭐 줌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후 하고 힘을 불어주시면 혹시 이 깃털이 더 멀리 날아가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서서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Hello. My name's Forrest Gump. Do you want a chocolate? I could eat about 1.5 million of these. My mom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get.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100선 중에 제가 항상 권하는 영화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별로 재미없는 영화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 번쯤 꼭 억지로 먹는 음식을 먹듯이 약을 먹듯이 한번 꼭 봐주셨으면 하는 영화인데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죠. 클래식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장면, 사실은 그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인데 이 도입부에 나오는 이 말만 이해한다면 이 영화 전체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셨던 것처럼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런 말을 하죠. My mama always said,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우리 엄마는 항상 얘기했죠. 삶은 마치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예, 제가 오늘 그 영화에 나온 시즈 캔디라고 하죠. 요즘 얼마 전에 한국에도 이 매장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만 이 시즈 캔디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하얀 박스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맛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초콜릿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솔티드 초콜릿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의 맛이 섞여 있는 그런 초콜릿 상자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next. 다음에 어떤 맛을 보게 될지 우리가 모르죠. 겉모양을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이게 체리 맛인지 딸기 맛인지 캐러멜 맛인지 아니면 민트 맛인지 여러 가지의 맛의 초콜릿이 들어있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꼭 내가 집어서 먹는 그 초콜릿이 내가 원하는 그 맛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정말 먹기 싫어하는 맛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씁쓸한 맛도 때로는 아주 달콤한 맛도 우리 인생의 그 버라이어티한 어솔티드한 그런 맛들을 봐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그 캐러멜 초콜릿 맛의 초콜릿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내가 먹고 싶은 그 맛, 그 초콜릿이 맨 마지막 하나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며 다양한 맛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다 원하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 롬팔 이팔이라고 외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으로 외치는 마치 그 신앙적인 매직과 같은 언어인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닌 그 날을 살아갈 때 롬팔이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초콜릿 박스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초콜릿 박스 안에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맛의 초콜릿을 여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지 그 날이, 그것을 맛보는 그 순간이 언제 다가오느냐, 그리고 그 맛있는 초콜릿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맛의 초콜릿들을 맛봐야 하느냐가 문제일 뿐, 이 초콜릿 박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초콜릿 박스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있죠. 자,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스크린에 제가 그 말씀을 띄워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들도 그 주변에, 그 즈음에 있을 겁니다.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 짧은 두 구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 급하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울의 분노와 그 시기에 가득 찬 복수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약 2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노비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이제 좀 그 긴장을 풀고 이제 살았구나 라고 마음을 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의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지금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리고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자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명령이 내려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고 모든 곳이 다 죽음의 골짜기로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에게 칼, 그리고 방패 혹은 창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아마 다윗에게는 그날이 이 초콜릿 박스 속에서 자기가 가장 먹기 싫은, 아니 자기 인생 속에는 이런 맛은 없었으면 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맛을 보는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다윗만큼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 그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참 다양한 인생의 굴곡진 삶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단을 지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묻지요. 제가 다윗입니다.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사울 왕의 사위요, 전쟁의 영웅이신 골리앗을 돌팔매로 물리쳤다고 하는 그 다윗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사장님, 제가 너무 급하게 왕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 그만 제 손에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혹시 무기를 가진 것이 있으시면 제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훗날 꼭 보답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혹시 조건이 되고 환경만 되면 칼도 사고 총도 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리고 예배를 주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무기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난감하게 다윗을 바라보던 아히멜렉이 갑자기 무릎을 치죠. 그래요, 그래 있다. 아, 참 있구나. 그러면서 그 제단 뒤에 에봇이라고 하는,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앞치마 같은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에봇에 고이 귀하게 싸서 숨겨두었던 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가져와서 이렇게 딱 다윗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그 칼입니다. 사실 이 칼은 다윗의 칼이 아니죠. 다윗은 그냥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고, 사실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키가 얼마였냐면요, 군화를 벗고 신발을 벗고 그 키가 3m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죠. 근데 그 거인의 손에 들렸던 그 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칼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칼을 딱 다윗 앞에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다윗, 이 칼을 기억하시오. 당신의 손에 칼이 없기에 돌팔매 맞고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개 위에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 칼이 지금 내게 있으니 당신 이 칼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의 입에서는 탄성이, 두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칼이 여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다윗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 칼이 거기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밑줄 그으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홈런을 치잖아요. 그럼 그가 친 그 홈런 볼, 그 볼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서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는 기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홈런을 쳤던 그 방망이, 야구 배트, 그 배트를 아주 귀하게 막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100번째 홈런을 쳤던, 아니면 1000번째 홈런을 쳤던 그런 방망이,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집에다 딱 갖다 놓죠. 여러분, 이 칼이 무슨 칼이라고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돌팔매 하나로 쓰러뜨렸던 구척장신 3m 크기의
어마어마한 거인의 목을 베었던 그 칼입니다. 어찌 이 칼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다윗이 이제껏 그 칼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그 칼이, 다윗도 잊었던 그 칼이 어떻게 지금 다윗이 헐레벌떡 달려온 그 높당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거기 놓여져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그렇죠, 그와 같은 게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의 위기요, 한 발짝 한 발짝이 정말로 깜깜한 암흑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You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았죠. 다윗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나는 이미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듯이 이 초콜릿 상자 속에 이 초콜릿을 만든 사람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초콜릿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그 맛,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맛을 어딘가에 반드시 놓아두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거기 그날 바로 그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을 다윗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시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할 때, 그때가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한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벽하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초콜릿 박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와우. 한번 이렇게 속삭여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그 칼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도 잊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린 다윗이 이 칼의 가치를 잘 모르고 가지고 다니다가 엿장수한테 팔아버렸을까요? 고물장수한테 팔았을까요? 그래서 그 고물장수가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그 칼의 위용을 그 가치를 알게 된 아히멜렉에게 팔아서 아히멜렉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칼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제단에서 발견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에봇에 곱게 쌓여져서 보관되어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칼이 그렇게 막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엉뚱하게 아히멜렉의 손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칼은 그곳에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인정되었고, 그리고 그만큼 귀하게 보관되는데 어디 박물관이나 창고나 진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보관되어야 했던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가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이 제단에서 발견되었다. 이건요, 의심할 것도 없이 다윗 혹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집으로 가져온,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칼과 그리고 그 아몰, 그 갑옷이라고 했는데, 이 갑옷은 칼이 포함한 모든 장비를 얘기합니다. 그 골리앗이 입었던 그것을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 그 다음부터 이 칼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 칼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칼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 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칼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해주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칼이 딱 그때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한 가지입니다. 그 칼은 그 전쟁 후에,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다. 왜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콜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겠죠. 자기를 부르셔서 그때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그 칼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억을 못했던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출신교회 고등부 학생 여러분, 작년 2020년 4월 셋째 주에 여러분 헌금 얼마 드리셨습니까? 이거 좀 함정이 있어. 매번 1,000원씩 드리는 분은 그때도 1,000원 드렸을 테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렸지, 얼마를 드렸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다윗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겠죠.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다. 온 동네가 막 잔치하고, 요즘 우리가 시골에 가면, 그죠? 이장님 둘째 아들 고려대학교 합격 이런 거 써붙여주는 것처럼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온 동네가 막 기쁘게, 그리고 여러분 그 칼을요 가문의 자랑으로 모셔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집안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한 것이니 이 칼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칼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칼을 지금 돌려주시는 거죠. 여기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철저하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끌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잘못되면 무슨 누구 탓이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잘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결국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와 찬양과 그날의 예배의 결과, 그 응답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가장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무서운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목을 벨 때에 그때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이보다 더 좋은 증거가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 불림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각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충신교회에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들입니다. 그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릴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날들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래전 미국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한 수영 선수가 있어요.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는데 이 선수의 나이가 아주 어려요. 앞으로 4년 후 그리고 8년 후 더 많은 금메달을 미국의 품에, 조국의 품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었기에,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그 동구권, 소련을 비롯한 뭐 동독, 폴란드 이런 데에, 체코 이런 데 운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연히 스파르타식으로 막 훈련을 시키지만 거기는 훌륭한 코치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선수 하나를 위해서 미국에서요 공작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동독일의 수영 국가대표 코치를 망명을 시킨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국 시민으로 망명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망명한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이 어린 수영 선수를 키워서 더 많은 금메달을 따게 해라. 그래서 미국 선수였지만 이 동독 스타일의 스파르타식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높이 치는 바다에, 바람이 부는 바다에 이 선수를 갖다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코치가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 킬로밖에 떨어져 있는 이 어린 수영 선수가 그 모든 파도와 그 거친 바람을 이겨내고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혼자 생존해서 나오는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갇혀있는 풀장 안에서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 거친 파도에,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딱 던져져서 수영을 하고 나면 이 어린 선수의 근육이 붙고, 그러다가 갇혀있는 수영장 물에다 딱 집어 던져 놓으면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능력이 향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도, 바로 그 문제의 날도 그 훈련을 위해서 이 수영 코치가 이 어린 선수를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 어린 선수를 툭 던져놓고 화이팅! 한번 외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죠. 근데 문제는 그날 따라서 갑자기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바람이 불고 이게 파도가 치든지, 아무리 수영 선수라고 해도, 아무리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유조선들도 그냥 그 파도에 펑펑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는데, 이 어린 소년 하나가 그 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수영 선수 마음속에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신문에, 조간 신문에 아무개 선수 금메달리스트 바다에서 빠져 죽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파도를 헤치고 그 거친 바람을 헤치고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5m 수영해서 나오면 갑자기 파도가, 그냥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어치면서 그냥 한 20m 떼굴떼굴 바다 위에서, 그 파도 위에서 막 뒹굴고 물을 먹고, 그리고 또 5m 정도 앞으로 전진하면 또 20m 뒤로 굴러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바닷물을 엄청 먹고 온몸에 다 막 멍이 들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가 모든 몸짓을 멈추고 그냥 마지막 생존의 유일한 방법으로 그 파도 위에 드러눕게 되죠. 물장구도 멈추고 손짓도 멈추고 그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면서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렇게 떠 있다가 보면 혹시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 위에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그 줄 사다리가 말이죠. 쏟아지는 비가 눈 속으로 막 스며드는데 그것을 막 훔치면서 그 사다리를 보니까 그 위에 그 거친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헬리콥터 한 대가 딱 떠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줄 같은 사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바람 속에서 들릴까 말까 하는 외침이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야! 빨리 사다리를 잡아! 바로 코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다리를 잡고 매달리고, 그리고 육지까지 대롱대롱 달려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이 선수, 저 멀리에서 내린 헬리콥터에서 달려오는 코치를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립니다. 근데요, 막상 그를 안아줄 것 같은 코치가 막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그 어린 손에
소년의 뺨을 딱 치는 겁니다. 소년은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분노의 눈으로 코치를 바라보는 그 소년에게 코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너를 살리려고 정말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절대로 헬리콥터를 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를 잃는 것은 미국의 손해라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설득해서 네 등 뒤에서 너를 30분 동안 불렀단다. 내 목이 터지도록.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네 힘으로 어떻게 저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이 태풍을 이겨낼 수 있다고? 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이놈아? 어떻게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냔 말이야. 코치는 엉엉 울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어린 소년은 깨달았죠. 아, 그랬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내 손을 빨리 놓을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내가 빨리 내 모든 몸짓을, 내 모든 노력을 멈추고 돌아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삶, 충신교회 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like a box of salted chocolate.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맛이 합쳐져 있는 초콜릿 박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비록 나이가 어리고 젊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미워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스스로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으로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의 날들은 이러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냐고, 나는 왜 이것밖에는 안 되냐고. 여러분, you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What's gonna happen?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계획 안에,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 두 손을 얹고 두 팔을 멈추고 두 발을 멈추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매일매일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섬세한 섭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롬파리팔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충신교회 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려놓고 두 발을 멈추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향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